우리 삶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기에 오늘도 호흡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느덧 한 달을 남겨놓은 한 해가 되었습니다. 늘 시작할 때마다 우리의 다짐들이 있었는데 그 올해를 시작하면서 했던 다짐들이 12월에는 믿음의 결실로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늘 그러한 새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어 오늘도 새벽을 깨우는 자로 주 앞에 나왔습니다. 주 앞에 나옴이 우리의 힘이 되게 도와주시고 주 앞에 있음이 도피처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육신은 나른합니다. 그럴지라도 우리의 심령은 독수리 날개치듯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오니 다시 한번 그 믿음의 고백이 새벽을 깨우는 모든 분들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늘 첫째 날을 맞이할 때마다 주 앞에 감사로 예배하며 예물 드리는 우리 권사님의 마음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심으로 아들을 향한 마음이 기도로 믿음으로 나타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권사님 이제 연세가 되었습니다. 건강하게 새벽을 깨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때마다 그 마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20장입니다. 1절로 10절입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을 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굽으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새 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에 쌌던 수건은 새 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특별히 권사님 깜짝 놀랐습니다. 근무하시다 집을 안 가시고 이러신 겁니까? 네. 그렇죠. 그 마음을 생각하니까 참 기쁩니다. 12월 첫째 날이고 오늘 제가 제목을 달기를 어떻게 달았습니까? 이 제목이 팍 올라갔네. 제가 여러 가지 일을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좀 화면을 좀 조정 좀 할게요. 이게 글씨가 하도 요즘 문제가 있어가지고 막 이것저것 만지다 보니까요 막 깨졌네요. 아직도 안 나타났네요. 부활의 아침. 이게 잘 안 되네요. 이렇게 하다가 안 되면은 되게 답답해집니다. 마음이 뭔가 꼭 막힌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뭔가 지금 가려져 있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는 이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이 중요하고 은혜를 나눠야 되겠죠. 제가 부활의 아침 그러니까 처음 보신 분들은 아니 부활절도 아닌데 무슨 부활의 아침을 써놨는가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은 부활을 살고 계신가라는 제목을 또 붙였잖아요. 여러분 부활을 살고 계신 거죠? 예. 부활을 살고 있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이제 부활은 거듭남이잖아요. 이 부활이 인식되지 않으면은 우리는 아직도 옛사람에 잡혀 있는 거예요. 거듭나기 전에 사도 바울이요. 예수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 그 욕심으로 잡혀 있는 거죠. 그러면 안 돼요. 그 몸 가지고는 절대 천국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천국을 사셔야 되고요. 지금 거듭남이 돼야 되고요. 지금 부활이 돼야 되는 거예요. 부활이. 제가 준비된 말씀은 따로 있으나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서 이 새벽 시간에 이 주어진 말씀이 따로 있구나. 여러분이 예수님을 새벽에 찾는 그 첫 마리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십자가 밑에 마리아들이 많이 썼잖아요. 그 쓴 여자들이요. 인생의 쓴고를 겪는 여자들이 마리아는 마라예요. 마라. 쓴물. 쓰다라고 할 때 마라 그러잖아요. 거기서 나온 거거든요. 마리아가. 그러니까 그 인생의 쓴맛을 본 사람들만 십자가를 찾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십자가 밑에 마리아가 있고요. 그 마리아 중에도 다 가버리고 마리아 한 사람만 오늘 새벽을 깨웁니다. 마리아 한 사람. 저는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그 한 분이기를 바라요. 그 한 분. 막달라 마리아. 주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한 자만 주님을 찾습니다. 그 막달라 마리아가 지금 어떤 마음일까요? 찾기는 찾았으나 이들은 아직까지 부활의 감격은 없어요. 예수님 부활할 것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무덤을 찾지 않아요. 마리아뿐만 아니라 베드로도 그렇고 여기에 지금 이름 밝히지 않지만 이 사람은 당연히 요한이죠. 요한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늘 사랑하는 자 이렇게 표현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과 함께 베드로가 달려왔어요. 여러분 이 마리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늘 새벽을 깨우는 그래서 주님을 만나고 싶은 그 간절함 부활로 나오시지 않았을지라도 주님을 만나고 싶은 그 간절함이 지금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산소를 왜 갑니까? 그분을 생각하고 산소를 가는 거잖아요. 보고 싶으니까. 그런 주님의 보고 싶음이 여러분 이 새벽이기를 축원합니다. 이 새벽이야말로 정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거거든요. 다른 분들한테 그 자리를 뺏기지 마십시오. 늘 새벽을 깨우는 그런 분들이 되어서 나는 거듭난 자로 주님과 늘 동행하는 자로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막달라 마리아. 오늘 저는 이제 한 분을 생각하고 이 성경을 보는 거예요. 지금 막달라 마리아. 그분이 마리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 아니하고 베드로가 요한이 이게 다른 복음서 보게 되면은 이제 마리아가 가가지고 얘기를 하지요.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듣고 또 갑니다. 오늘 베드로도 요한과 함께 달려가기는 하지만은 요한이 먼저 달려가잖아요. 요한이 젊었다라고 하는 거죠. 젊음만 가지고 다 주님을 만나는 거 아니에요. 열심만 가지고 주님을 만나는 거 아닙니다. 용기가 필요해요. 보면 읽는데 막 설교 막 떠오릅니다. 요한이 먼저 가가지고 요한은 주님이 거기 계시나 이렇게만 봐요. 주님이 계시나? 그런데 세마포가 놓여있고 수건이 따로 놓여있고 이런 거잖아요. 그거 이제 어제 밤에 준비된 말씀이니까 할 거지만은 요한은 보기만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들어가요. 그래서 베드로인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확인을 해야 한다니까요. 그냥 소문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요한은 그냥 슬쩍 한번 보고 말잖아요. 그리고 베드로가 들어가서 확실하게 보고 이 본다라고 하는 것은요. 만진 것과 똑같습니다. 야다라고 하는 그 알미요. 주님과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 야다가 우리한테 필요하다니까요. 이 소문 들어가지고 신앙생활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소문 들어가지고.
예수는 그런 분이야라는 소문이요. 소문 들어가지고 안 돼요, 여러분. 그분을 경험하셔야 돼요. 우리 다 경험자들인 거예요. 근데 그 경험이 지금도 따끈따끈하게 경험되어 있느냐? 그 감격과 감동이 지금도 살아있느냐? 이것과 옛날에 만났던 그 주님. 아니, 어떤 분들하고 대화를 하면은 나도 옛날에는 그렇게 뜨겁게 신앙생활 했어. 이런 얘기를 가끔 해요. 아니, 언제 만난 주님? 아직도 뜨끈뜨끈한가? 아니에요. 그냥 감만 가지고 있어, 감만. 그리고 그것을 한번 다시 회복하려고 해도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될까요? 너무 멀어져 있어서 그래요. 너무 멀어져 있으니까 그거 끌어당기기가 힘든 거예요. 여러분 달려가다가 목표점을 향하여 달려가다가 아 여기가 내가 생각했던 목표점이다 라고 하는데 아닌 거예요. 그 우습게 소리로 이 산이 아닌가비요 이런 거예요. 그러면 다시 저 산을 가려고 그러면요 돌아와야 돼요. 그런 거라니까요. 멀리 떨어져 있으면은 그 옛 추억을 생각하고 그 자리에 가려고 그러면은 그만큼 또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를 가고 있는지는 정말로 중요해요. 나의 삶의 목적지가 어딘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목적지를 향하여 걸어가야 돼요. 주님 가셨던 그 발자국만 따라가면 돼요. 뭐 목적지를 정해놓고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리는 그만큼 시야가 넓지가 않아요. 독수리처럼. 그러니까 주님이 어떤 발자국을 밟으셨는지 그 발자국 그냥 한 발자국만 띄시면 돼요. 하루하루. 그거 정확히 해야 되겠죠. 그 대신. 그 마귀 사탄들이 비슷하게 그려가지고 해놓은 발자국들이 주위에 많잖아요. 내가 정확하게 띄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확인하고 그때서야 요한이 들어갑니다. 저는 이제 먼저 간 사람으로 생각을 해요. 그 발자국 다시 확인하고 뭐 제가 발자국 띄는 건 아니잖아요.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발자국을 성경을 통해 가지고 확인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소개할 때 여러분도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돼요. 그거 무조건 뛰다가 제가 거짓부렁하면 어떻게 될 것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확인하셔야죠. 베레아 성도들처럼. 자, 그렇게 주님이 부활하셨는데 모든 사람들이 아직까지 몰랐다라고 딱 얘기를 해버리잖아요. 9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런 처신들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행함을 보면은 저 사람이 어떻게 믿는지 목사는 압니다. 어느 단계에 나와 있는지 대충은 안다고요. 출애굽기 과정 중에 어디에 있는지 알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는지.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은 아무것도 뭐 고난이 없는 쪽으로 생각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해요. 출애굽의 상태에 놓여 있는지, 불기둥과 구름기둥 그 상태에 놓여 있는지, 아니면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 홍해를 건넜는지 대충 보면은 여러분도 생각하시면은 내가 어디 있는지 알죠. 왜요? 배웠잖아요. 내 현실을 배웠잖아요. 그럼 내가 영적으로 지금 어느 상태에 있는지를 여러분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몰랐어요. 당연히 모르지요. 왜 모를까요? 성령이 가르쳐주지 않으니까 모르지요. 성령이 임재함만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 따라서만. 성령이 아직 이들에게 부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왜 몰라 제자들이 이렇게 말할 수 없다니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그렇게 오래 해놓고 왜 이 사실을 아직 몰라? 아니 성령이 그를 강압적으로 작용하여 그의 눈을 열고 영적인 눈을 얘기하는 거죠. 그의 눈을 열고 귀를 열고 그렇게 체험시켜야지만이 그걸 깨닫지요. 그리고 또 지나면 잊어버리잖아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연식이 되면은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옛날에 알았던 그 예수를 내가 모릅니까 지금? 아니라니까요. 이제 그런 시각에서 통전적으로 이것을 여러분들이 보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이 6절 보면은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시한포가 놓였고 7절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시한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러잖아요. 지금
어제 원약과 침량을 가지고 예수를 매장했잖아요. 매장하는 게 아니라 두었잖아요. 둔이라 했잖아요. 둔이라. 그 요셉의 무덤에, 그 부자의 무덤에. 그때 그대로 몸만 빠져나온 상태예요, 지금. 몸만 빠져나오고 그대로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이게 주님의 부활인 거예요. 완벽하게. 그런데 이 주님의 부활을 우리는 요한복음 11장에서 한 사람이 살아난 것으로 우리가 알았지요. 사모님 그 뒤에 난로 꺼지면 켜주세요. 날씨가 되게 추우니까 온도가 뭐 잘못된 것 같은데. 껐다 다시 켜졌는지 반딱반딱 거리는데 기름이 없나? 보세요. 우리가 11장에서 누구의 죽음을 통해 가지고 부활을 한 번 경험했습니까? 고기만 끄떡끄떡 못 느껴요 지금? 말을 해야지. 11장 하면 두 발로 섰다라고 기억하라고 그랬잖아요. 나사로지, 나사로. 저만 뚜레 쳐다보면 어떡해요 지금? 금방 배웠는데. 이해합니다. 오늘 연식이 다 지났기 때문에 잘 이해해요. 이런 것도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부활이 우리 최종 목적이잖아요. 그리고 현재 내가 부활의 삶을 살고 있는가도 중요한 것이고, 그렇다 하게 되면은 그 부활을, 이 주님의 부활을 말하기 위하여 한번 보여줬다니까요. 이건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보이는 걸 통해 가지고 보이지 않는 것을 얘기한다고 하니까 이걸 잡고 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부활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이 말은 좋은데 실제 여러분이 그건 뭔지 모르니까 이런 것이 기억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나의 생명줄이다라고 하게 되면 기억 안 하겠습니까? 기억한다니까요. 생명줄이 안 있는 거예요. 그냥 하루하루 그냥 살고 마는 거예요. 오늘 이제 말씀이 주어졌으니까 이 부활의 의미를 확실하게 깨닫고 내가 지금 부활의 상태로 살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또 점검해야 한다니까요. 그럼 이 부활이 언제 주께서 실제적으로, 지금 주님 돌아가셨잖아요. 그럼 주님 돌아가시기 전에 이 부활을 얘기한 때가 언제였어? 라고 요한복음 11장에서 충분하게 경험했잖아요. 요한복음 11장 들어가 봐야 되겠죠?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1장을 찾아봅시다. (44절) 다 찾으셨지요? 11장 44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오늘 장면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어떤 차이예요? 예? 그렇지요. 수건을 풀지 않고 동인체로 나왔어요,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풀어서 다니게 하라 그러시잖아요. 이 명령이 우리한테 필요합니다. 우리가 살아서는 움직이는 것 같아요. 살아서. 그런데 지금 이 배로 지금 감쌌잖아요. 이 좀비예요, 좀비. 좀비 상태입니다, 이게. 눈까지 다 감쌌습니다. 머리까지 다. 그렇게 향방을 모르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게. 향방을 모르고. 살아났긴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먼저 살려야 되는 거예요. 먼저. 그리고 그 위에 성령이 부어져야지만이 그가 구원자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도 먼저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서 살려놓습니다. 그런 다음에 생기를 불어넣는 거예요. 이게 호흡인 것입니다. 이게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아있을 수는 있다니까요. 동물도 살아있어요. 동물도 흙으로 만듭니다. 살아있어요. 그들에게 생기는 없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호흡이요. 이 말씀이요. 그래서 말씀 우리에게 생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내가 취해야지만이, 양식으로 삼아야지만이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너희에게 먹이신 것은 너희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말씀으로 살게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떡을 줬다고요. 이 떡이 우리의 삶입니다. 다양한 삶.
떡을 준 것은 너희들이 그걸로 살잖아. 사는 이유가 그게 아니야. 이것은 지금 나사로가 다 동이고 걸어다닌 것처럼 똑같아. 향방을 모르고 가는 거. 그렇다고 그걸 살았다 할 수 있어? 주님의 명령이 떨어져야 돼요. 말씀으로. 풀어 다니게 하라. 여러분 풀어 다니게 하셔서 여기 오신 거라니까요. 이런 말씀이 뭐 어렵습니까? 영적으로 다 해석하면 되는 것이지. 제가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할까? 제가 해석이 없었어요. 그냥. 이 나사로의 그 일과 지금 예수님의 이 일은 분명히 다르구나라고 한 것만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걸 맡기려고 그랬어요. 해석을. 근데 해석이 줄줄줄줄 막 되어지니 은혜입니까 이게? 그래서 여러분 말씀의 교제를 하세요. 깨닫지도 못한 말씀들이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나옵니다. 제가 그걸 경험하거든요. 어젯밤에도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구절만 딱 찾아놓고 잠을 잤지요. 새벽에 깨워서 항상 말씀을 주시니까 그 당황되었어요. 말씀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불이나게 나왔습니다. 불이나게. 그래서 이런 조정들이 잘 안 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나누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잖아요. 그래서 전도하러 갈 때 준비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셔야 돼요. 경험될 때까지. 이 경험이 쌓이다 보면요, 거의 준비할 필요 없습니다. 설교 시간에 딱 올라오면요, 1시간 그대로 얘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성령의 개입하심인 거죠. 근데 여러분 두렵잖아요. 설교하라면 설교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온 걸로 가지고 읽어도 떨리죠. 그런데 진짜로요, 성령의 이 붙잡힘 받으면은 어디 가서든지 막 복음이 나와요. 복음은 누구지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에 가서 한번 찾아보고 이제 설교를 마칠 건데요. 왜 이들이 모를까요? 당연히 우리는 배웠으므로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였으니까 모른다 할 수는 있잖아요. 그렇게 변명할 수 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을 휘집습니다. 변명할 수 있어요. 그렇게 나 몰라 성령이 임하지 않았나 봐 이렇게 변명할 수 있는데 구약에 다 예수를 말하고 있다라고 우리 얘기를 하죠. 성경이 누구를 말합니까? 성경이 무엇을 말합니까? 라고 할 때 우리는 예수를 말합니다. 들었잖아요. 그것을. 그러니까 그 대답을 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이 대답이 주님을 만나면 아니에요. 베드로처럼. 요한처럼인 것이지. 그래서 볼까요?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24장까지밖에 없습니다. 24장 피하세요. 제가 맨날 했던 얘기예요. 이 얘기들은. 그러니까 다시 한번 오늘은 확인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24장 두 대목 볼 거예요. 25절에서 27절을 보고 44절에서 46절을 볼 건데요. 이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동행하면서 말씀하신 주님이세요. 누가복음 24장. 다 찾았지요? 천영자매 빨리 찾아요. 저 뒤에 계신 분이 정고사님 반갑다고 했는데 앞에 얼굴 보시면서 반갑다는 소리인 거죠? 아니요. 정고사님이 들으셨네. 여기 들으셨네. 그랬어요? 나는 저 뒤에 분이 여기다 몇 센치를 쓴 줄 알았어요. 정고사님 여기 들어주시고 저기 들어주시고. 정고사님 두 분이시네. 다 찾으셨죠? 저는 확인시켜드려요. 여러분 다 믿음 있으시고 여러분 다 부활체로 지금 살아계시고 거듭난 분들이고 하는 것을 제가 확인시켜드린 것입니다. 말씀 통해 가지고. 자, 누가복음 24장 25절 27절 먼저 읽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이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권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44절, 45절, 46절 다시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이거 다 얘기했다니까요. 얘기했잖아요. 우리 들었잖아요. 권사님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아, 권사님 두 부치니까 김권사님. 권사님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아니, 말씀을 통해서 들었잖아요, 우리가. 순환예고할 때 다 들었잖아요.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구약에 누구를 말하고 있어? 다 예수를 말하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눈이 열리지 않으니까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알았다 할지라도 이것을 믿음으로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들도 부활을 다 알잖아요. 이후에 부활하실 것입니다라고 하는 인식이 다 있단 말입니다. 그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지만은 그 제사장들이요. 그들이 다 사두개파들이에요. 부활을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활을 믿지 않는 제사장은 하나님만 찾아요. 그게 예수 믿기 전에 사도 바울이잖아요. 그 열심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큰일입니다. 예수를 만나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나와야 돼요. 다시 한번 얘기할 거예요. 계속 얘기합니다. 이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로 나와야 한다는 이 사실은 그리스도는 기름 부은 자. 제사 지낼 때 나의 죄를 그 짐승에게 전가시키잖아요. 이게 기름 부음이에요. 안수하잖아요. 이 기름 부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내 대신 죽은 어린 양. 이게 기름 부음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예수는 율법이 있잖아요. 성전은 보이는 거. 그러니까 이 보이는 예수를 통해 가지고 예수 안에 있는 누구를 보라는 거예요, 권사님? 하나님을 보라는 거죠.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는 육신으로 왔기 때문에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성전인 것이고, 그래서 성전을 허물하라고 한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대단히 죄송하지만은.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세요라고 밀 수 있어요, 우리가? 당연히 죽으러 오셨지만은 밀 수 있냐고요. 나 대신 죽어주세요라고. 그 정답이긴 하지만 못하는 것입니다, 그게. 당연히 주님은 부서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육신이 부서져야지 여러분 안에 새겨진 그 말씀이 나오죠. 이번 주일날 설교할 거예요, 그거.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자아 부인이 일어나지 않으면은 절대 예수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아 부인 안 된 여러분의 삶은 전부 여러분의 일입니다. 그게 하나님 영광은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뭔 일을 해놓고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그래요? 영광은 십자가를 통해서만 나타나는데 십자가는 뭐죠? 섬김입니다. 나의 생명을 대신 주는 거잖아요. 그게 마가복음 10장 45절 아닙니까? 자, 이렇게 여러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으므로 지혜로우신 여러분, 이제 꽤 맞추세요. 꽤 맞추세요. 이 보석들을. 다 보석이 여기 널려 있잖아요. 성경 전체에 지금. 그래서 꽤 맞추시게 되면은 마지막에 그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온전함이 되는 것입니다. 온전함이 될 때 10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걸 목에 걸고 계시면 돼요. 잊어버리지만 않게. 그러면 신랑이 와가지고 야, 내가 보낸 빙폐물 네가 걸고 있구나. 우리 얼굴 보고 몸집 보고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세요? 내가 보낸 그 빙폐물 너 그거 가지고 있니? 그렇다면 너는 내 신부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행위를 말하지 않고 뭘 했느냐 중요하잖아요. 이 믿음의 열매를 목에 걸고 있느냐예요. 그래서 꽤 맞추라는 거예요. 이걸 10개가 될 때까지 성경을 찾아가지고 하나가 곧 10개예요. 온전함이 발견되어지면 그게 10개란 말입니다. 그걸 찾게 여러분 애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조주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이 애씀도 없이 어떻게 이 10개를 만들어서 그 하나를 만드냐고요. 이 새벽이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새벽이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좋더라. 그래서 여러분도 새벽을 깨우는 거잖아요. 얼마나 좋으시면 새벽에 오셨을까. 예, 제가 촬영 운행하겠습니다. 촬영 운행하고 그 올라가셔가지고 제가 아침에 제 안에 그 천국의 음식을 갈아서 드려요.
천국의 음식은. 뭐가 들어간지 아세요? 신이 주신 열매. 다 신이 줬어요, 열매는. 그런데 특별하게 주신 열매, 아로니아. 생과 얼려놓은 것. 그리고 거기에 꿀, 아카시아 꿀, 당뇨병 환자도 먹을 수 있는 아카시아. 그리고 효소, 누룩, 최고의 발효식품 누룩 간 거. 그리고 흙으로 검은 색깔로 된 모든 곡식 5곡 간 거, 그 우리 재수 씨가 다 갖다 준 거예요. 그건 넣어서 바싹 갈아가지고 제가 갈 때요, 이 온기를 느낍니다. 그 모터 온기. 그때까지 갈아야 돼요. 모터가 뜨거울 때까지 갈지 않으면은 그게 안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양의 젖, 소젖이에요. 우유. 그거 넣어가지고 한 잔씩 아침에 합니다. 그거 갈아드리게, 권사님. 그리고 가실 때 제가 차로, 천사가 오셨는데 그 정도는 해야지. 편안하게 쉬셨다가 한숨 주무셔도 되고. 그렇게 제가 배움을 해드리겠습니다. 아유, 깜짝 놀랐어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교회에 나오는 것은 은혜 때문에 끌려오기도 하고, 이것이 덧비처가 되기도 하고. 딱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은혜 받아가지고 온 것은 환영이죠. 덧비처가 되게 오게 되면은, 와, 한번 또 기도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딱 들어옵니다, 처음에.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어쩐 일이세요? 어쩐 일이세요? 1번이죠, 1번. 예. 그런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저 두 분은요, 새끼 굶어도 얼굴이 환해요.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은혜증이 나왔고, 이 말씀의 교제가 우리에게 풍부케 해주시니 이것이 잔치 자리가 아닙니까? 이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있기를 바라고, 이 말씀의 교제가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그런 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새벽을 깨우는 것이 그렇게 좋다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깨닫고, 이 새벽을 기다려서 이 새벽 시간에 목사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힘 가지고 오늘 하루도 씩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